오늘은 믿음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이고 신념은 사람에게 기대는 것이죠 라는 제목 말씀 전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에게 소망을 두지 말고 의지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제가 매일 강조하는 것이 이것입니다. 교회 와서 사람을 의식하고 사람에게 무엇을 받으려고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저를 바라보고 뭘 얻으려고 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께 집중하라는 겁니다. 저를 통해 전하는 설교를 통해서 안수 기도를 통해서 진리를 깨닫고 영을 깨우고 성령의 역사 전이받아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는 것입니다. 쉽게 설명한다면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를 열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주인이 계시는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어딜 가나 하나님 함께 하심으로 믿음대로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절대로 자신의 축복의 도구가 되게 하시는 분은 자신 안에 주인이 계시는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려야 되면 먼저 해야 할 일이 하나님과 관계를 여는 겁니다. 하나님과 관계가 열리지 않으니 인생살이가 고달퍼지는 것입니다. 그것을 믿어도 예수는 손님으로 생각하고 매사를 자신의 힘으로 세상을 살아가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살이를 하면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을 보낼 때가 있습니다. 시간은 하나님에 대한 갈등과 모순이 끌어오르는 때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가난도 참고 핍박에다 질병도 잘 감당하고 연단도 시련도 잘 인내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에 대한 갈등과 모순이 있을 때 도무지 견디지 못합니다. 여기서 말하면 하나님과 갈등이란 하나님의 약속이 있는데 현실은 너무나 비참한 상황이 펼쳐질 때입니다. 그러니까 이상과 현실의 캡이 클 때 우리는 사정없이 흔들리고 무너집니다. 분명히 기도하면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준다고 하셨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불변의 약속입니다. 그러나 기도할수록 상황은 더 뒤틀리고 꼬일 때를 만나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래도 계속해서 기도를 해야 하는가 하는 갈등을 하게 됩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는 만사형통하며 영혼이 잘된까지 범사가 달려고 강건해진다는 것이 일반적인 성경의 약속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은 거꾸로일 때가 많습니다. 말씀대로 이루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믿음으로 삶을 살도록 만사가 뒤죽박죽이고 영혼이 잘 되되 우리의 삶은 벼랑 끝으로 곤두박질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단련하시니 승무같이 나오게 하신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승무같이 되어 나오려 욥기 23장 10절. 그러나 우리 현실은 단련받을수록 순금은커녕 지능받도 못한 인생으로 전락할 때가 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어떻게 잘못된 것인지 혼란에 빠져서 허우적거립니다. 그리고 성경에 모순되면 헛사람을 경험하게 됩니다. 믿음의 저생 아브라함도 이와 같은 갈등과 모순을 겪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신념을 가지고 자기 생각대로 행할 때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고생만 했습니다. 새에 올려서 자신의 신념으로 되는 것이 없다고 체념한 후에 자신의 신념을 버리고 하나님 뜻에 전폭적으로 순종하자 믿음대로 이삭이 출산하게 된 것입니다. 신념은 불필요한 고생을 하게 하는 욕심에 불과합니다. 아브라함 75세에 열국가 아비가 되고 하늘의 별과 같은 자손을 이루게 되라는 약속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록 아브라함이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이가 들어가는데 아내 사라는 임신은커녕 주름만 들어갈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불안해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약속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이 너무 다름이 나여 아브라함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은 안절부절 못하게 됩니다. 그 결과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과 사람의 생각을 하가를 통해 아들을 낳게 됩니다.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불신이며 자기의 생각이며 믿음이 아닌 신념이었습니다. 그 결과 이스마엘의 여브라함은 물론 지금까지 고통이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여기서 믿음과 신념의 차이를 잘 이해해야 됩니다. 믿음은 하나님으로부터 생긴 것이고 신념은 내게서 만들어진 것입니다. 믿음은 하나님만 의식하는 것이고 신념은 사람을 의식하는 거예요. 내 생각에 산물이라는 거면 신념을.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 사이에서 갈등할 때 자기 생각으로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지 말고 엎드려 기도해야 됩니다. 자신이 하나님의 일을 하려고 하니까 고통이 찾아오는 겁니다. 우리도 어쩌면 지금 하나님의 더디심을 인하여 하나님의 침묵하심을 대하여 안절부절 못하면 이스라엘을 낳고 있는지 모를 일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가 아닙니다. 우리는 이대로 일정을 마치더라도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이삭을 기다려야 됩니다. 임종 직전에 그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더라도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셨으니 하나님께서 하실 때까지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 믿음이다. 그렇게 했을 때 인생 삶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의 갈등과 혼란 속에서 우리의 갈등과 혼란을 보게 됩니다. 얼마나 하루하루가 갈등의 연속이었을까요? 분명히 하나님은 복의 근원이 되리라, 열방의 아비가 되리라 약속했습니다. 그 약속을 말씀만 믿고 그 양반 친척과 아버지 집을 미련없이 떠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현실은 하나님의 약속과 너무나 거리가 멀었습니다.
나이는 자꾸 들어가고 세월이 흘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아브라함과 사라가 공모하여 하갈을 통해 아들을 낳았지만 하나님은 그 아들이 아니다 뭐 아십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어떻게 언제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말입니까? 우리의 갈등도 다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짖으며 연단을 받으며 인내하며 신뢰하며 좁은 길을 걸어갑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소리도 들리지 않습니다. 앞에도 아니 계시고 뒤에도 아니 계십니다. 이럴 때를 아브라함도 만났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믿음의 신념이 아닌 실제적인 믿음, 성령의 발언한 영적인 믿음이 되기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믿음으로.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날이 오기까지 우리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고생이십니다. 결국 세월이 흘러서 아브라함의 나이가 100세가 되었습니다. 수많은 세월과 시행착오와 실패와 연단과 시련을 통해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인 믿음으로 채워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아내 사라의 경수는 끊어주고 아브라함의 나이도 호흡백발이 된 때였으나 상식적이고 의학적이고 과학적인 모든 가능성이 다 끊어질 때였습니다. 이제 인간적인 합리를 통하여 판단했을 때 아브라함의 몸에서 아들을 낳을 가능성은 0%였어요. 그러나 인간의 결론이 하나님의 결론이 될 수가 없고 인간의 끝이 하나님의 끝이 될 수 없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이 말은 하나님의 시공을 초하여 역사하신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가 방불한 아브라함, 이삭의 사라의 몸에 개입하셨습니다. 그리고 불가능을 가능케 하시면 없는 것을 잊게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은 여기서 하나님의 약속 더디좀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경험하게 된 것입니다. 영적인 믿음이 열매 결과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속성은 거짓말을 못하심이고 반드시 약속이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라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못났어도 믿음이 없어도 허물이 있어도 고치시고 기다리시고 새롭게 만들어서라도 그 일을 당신의 영광을 위하여 반드시 성취하십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믿는 사람들에게 이루십니다. 여기서 우리의 소망이 있습니다. 세월이 흘러 100살에 얻은 이삭이 청년이 되었어요. 그런데 호련히 하나님께서 눈을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겁니다. 여기서 아브라함은 얼마나 갈등을 했을까요? 이 아들을 바치면 열국의 아비가 되려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뭔가? 그 아들이 죽으면 복의 근원이 되려 하신 주님의 약속이 무슨 말씀인가? 주신 때 언제고 또 달랄 때는 언제이신가? 그런데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100살의 아들을 주신 하나님은 어떻게든지 이삭을 살려내든지 아니면 다른 방법으로 약속을 성취하실 거라는 사실과 하나님은 선하시고 신실하시다는 사실을 절대 믿음, 절대 신뢰가 아브라함 속에 있었습니다. 지나긴 세월 동안 성령의 인도를 받아서 시행착오를 겪으며 생긴 믿음입니다. 그래서 말도 안 되고 이해도 안 되는 하나님의 요구에 대해 절대 순종으로 반응할 수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신념이 아니라 믿음이 필요합니다. 신뢰는 순종을 못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순종을 낳게 됩니다. 안절부절 못하고 죽음을 방불한 현실 앞에 두려워하며 초조해하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영적인 성령으로 발현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은 신념이 아닙니다. 절대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시건치 않으시고 받은 약속을 성취하십니다. 우리의 승모같이 나오게 하실 것이며 소중하고 귀하게 쓰실 것이며 남은 여생을 해같이 빛나게 하실 것이며 믿으세요. 그 약속의 성취는 우리 믿음과 순종에 머무러질 때만 이루어지는 속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꾸 바꿔져가지고 하늘나라가 돼야 돼요. 여러분 되는 거지. 자꾸 목적만 이루려고 하지 말고 하늘나라 되는데 집중하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이해하려고 하지 말고 불가능한 거 가능케 하시고 없는 것 가운데 있게 하시며 100살에도 아들을 낳게 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신뢰하고 기다려야 됩니다. 인간적인 방법과 생각으로 이스마엘 낳으면 안 됩니다. 불필요한 고통만 따르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가는 아들 이삭입니다. 그 아들 100살이 되어야 얻을 수 있는 아들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원하시는 믿음이 되었을 때 받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좀 더 빨리 얻을 수도 있고 늦어질 수 있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믿음의 성숙을 보시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자신 인간적인 지혜와 육신의 힘을 다 빠지고 모든 인간적인 가능성이 사라지는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걸 자기가 죽어서 없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나는 남나라 죽노라 한 거예요. 자신 인간적인 욕심이 없어지고 전복으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가 와야 되는 것입니다. 아직도 의지할 것이 있고 기대할 사람이 있고 가능성이 남아있는 곳에는 이삭이 태어나지 않습니다. 그곳에는 이스마엘 뿐이에요. 더 이상 하나님으로 갈등하고 하나님의 모습을 인해 서글퍼하지 말고 100살이 될 때를 기다려야 됩니다.
온전해질 때가 돼. 하나님으로 형상으로 믿음으로 온전해질 때가 돼. 아무도 보이지 않고 흘리지 않고 만들지 않지만 하나님은 성전된 자신의 이삭을 준비하고 계시며 자신을 위해 아름답고 위대한 일들 조금씩 준비하시며 이루시고 계십니다. 너무 느리고 당신의 눈을 보이지 않고 흔들리지 않을 뿐입니다. 다만 믿음을 보고 기다리는 것입니다. 체크하고 기다려요. 여러분들 다 하나님이 지금 체크하고 기다리세요. 축복을 주시려고. 자신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인간적인 끈이 다 끊어져야 됩니다. 사람 의지하지 말고 하나님께 믿어야 됩니다. 더 많이 온전하게 깨어져야 됩니다. 알량한 자존심이 더 많이 부서져야 됩니다. 신념이 믿음으로 바뀌어져야 됩니다. 기대마저도 사라져야 됩니다. 인간의 열심과 신념은 혼적입니다. 혼에는 생명이 없고 살리는 역사도 없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말씀과 성령으로 바라는 영적인 믿음을 원하십니다. 그래서 제가 온전히 없어져가지고 하나님으로 다시 태어나는 거, 성령으로 충만한 거, 그거 뭐예요? 영적인 믿음만이 영신하게 두고할 수 있고 신령한 축복을 담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 관계를 열어가며 하나님 하실 것을 믿고 기다리는 믿음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도 이렇게 믿음들이 자라가지고 하나님이 하실 때까지 기다리는 복된 축복이 들어갔어요. 그리고 그 나라 그 결과를 하나님 나라 되면 다 된다는 믿음 가지고 자기를 하나님 나라 되는 일에 많이 투자하시고 집중하시고 온몸 기도하시고 성령 치유받으시고 성령으로 말씀을 깨달으며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오늘도 저희 설교를 끝까지 들으신 분들 축복하소서. 특별하게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후원하신 분들을 기억하시고 겨자씨만한 살아있는 믿음을 가지고 평생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복을 거두리며 살아가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